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쇠사슬에 결박된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쇠사슬에 결박된 바울.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된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되어서 가장 먼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와 여러 장로들 앞에서 그동안의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보고하게 되어지고, 그 보고를 들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 가운데는 바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선교 현장 가운데서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금하고 유대의 관습들을 폐했다라는 그런 말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거짓 소문이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신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소문, 그 오해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고보가 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 형제들 몇 사람과 함께 정결 예식, 결례라고 하는 정결 예식에 참여하고 그 모든 비용을 바울에게 지불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굳이 이 정결 예식에 참여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비싼 비용을 치르면서까지 그가 그 정결 예식에 참여했던 것은 교회 공동체의 질서와 하나됨을 지키기 위함이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으로 인해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헌신적인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고 원하기는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또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꺼이 헌신과 희생의 지불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정결예식이 끝날 무렵에 있었던 사건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에 의하면 정결예식은 성전에서 7일 동안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제8일째 머리를 깎음으로 인해서 그 정결예식이 끝나게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지금 그 일회가 거의 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당시 지금 오순절 절기잖아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고, 지금 이 소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도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바울을 본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이 선교 현장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겼으며, 당시의 유대의 신봉자들에게는 이 바울은 유대교의 배교자, 배신자였습니다. 그러게 기회만 되면은 할 수만 있다면 바울을 해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늘 노리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 성전에서 바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하여서 성전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 무리들을 충동질해서 이 바울을 붙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며 싫어하는 죄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신성 모독죄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목도 바로 예수님께서 신성을 모독했다라는 그 죄로 넘겨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바울도 동일한 죄목으로 덮어씌우고 그를 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 대한 그 죄를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28절 말씀 함께 볼까요?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사람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지금 무엇을 말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고 모든 사람들을 그릇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무슨 말을 하냐면 바울이 헬라인인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리고 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있었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리는 성전의 가장 바깥 뜰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성전 안뜰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경고문이 엄청나게 붙어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 함께 데려간 사람도 동일하게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신성 모독죄로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모세의 율법을 저버린 적도 없고 할례를 금지하거나 그들의 관습을 폐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에 대해서 고발한 것처럼 그를 가르친 적도 없었을 뿐 아니라 이방인을 성전으로 데려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2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생각함이로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에베소 사람, 즉 이방인입니다. 이 드로비모와 바울이 시내에서 함께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인데 그가 이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갔다라고 그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했다라는 것은 확인된 사실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확인된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단지 추측에 의해서 저 사람이 지금 이방인과 함께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구나라고 말하면서 그런 억측을 가지고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말만 듣고 지금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흥분한 채 바울을 붙잡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진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한 가지 목표, 누구를 해하는 거예요? 바울을 해하려는 그 목적 하나만 이루기면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고 신성 모독죄로 그를 얽어매어서 그를 해치려 했던 것입니다. 이 거짓 모함의 소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유대인들까지 들려지게 되고 그 일로 인해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었어요.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당시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사람을 해할 수가 없습니다. 처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성전 문 밖으로 나가서 이루어졌는데 지금 바울을 잡고 성전 밖으로 나가서 성전 문이 닫혀졌다라는 것은 이제 바울의 목숨이 정말 위험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자리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사실 여하를 확인해 보지도 않은 채 그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그들이 지금 이 바울을 끌고 가서 지금 죽이려고 했어요. 이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 지금 그런 모습으로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끌고 나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공개적으로 처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급한 상황을 맞이게 된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 전개되어지는 그 과정을 잘 보시면 이 시대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과 참 유사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본문을 보면서 오해와 이런 그릇된 그 소문들로 시작된 조작된 여론들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하를 확인하지도 않고 전달되는 가짜 뉴스가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까?
인터넷을 보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그것들이 거짓들이 계속적으로 전해지면서 그 잘못되고 거짓된 조작된 그 여론들, 검증되진 여론들이 너무나 쉽게 무분별하게 사람들에게 들려질 뿐 아니라 쉽게 선동당하는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의 저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요,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한순간에 매장당하기도 하고 일평생 온 가족들이 고통 가운데 지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 꼬꼬무라고 이렇게 TV 채널 아시나요? 예, 저도 이제 가끔 따라 보면, 그 전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왜곡되어져서 들려졌던 일들에 대해서 파헤치면서, 잘못된 이 여론들과 그 방향들이 잘못하다가는 큰 고통을, 온 나라뿐 아니라 이런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았는데, 오늘 본문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게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이라도 우리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야 합니다. 검증되진 않은 소문에 의해서 쉽게 우리가 편승되어져도 안 될 뿐 아니라 우리가 거짓된 소문을 무차별하게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에 대한 특별히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뿐 아니라 우리가 헛되고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헛된 소문을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기는요, 사람을 해치고 무너뜨리는 거짓 소문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예수 소식을 전해주는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이 시대 복음 증거자들이 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성전 밖으로 끌려가게 되었는데 바로 그때에 로마 군대 천부장이었던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이 모든 상황을 듣게 됩니다. 당시 이 천부장에게는 그 휘하에 1000명의 군사들이 있었고 또 지금 예루살렘의 치안 담당자로 세워져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급히 지금 바울이 있는 곳으로 달려오게 됩니다. 31절 3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천부장에게 들리매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군인들과 천부장이 도착함으로 인해서 바울을 헤아렸던 사람들이 바울 치기를 그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무사히 풀려난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천부장이 군인들에게 무엇을 명령했냐면 두 쇠사슬로 바울을 결박하라 라고 명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38절에 의하면 이 천부장은 당시에 400명의 그 자객을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키려 했던 이 애굽 사람으로 이 바울을 오인하였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결박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가 누구이고 그가 어떠한 일을 행했기에 지금 이러한 큰 소동을 벌이느냐라고 하면서 진상 조사를 위해서 바울에게 지금 바울이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울에 대한 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말을 하였는데 사람들마다 소리가 다른 거예요. 34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지르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뭐 할 수 없다고요?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34절 말씀 넘어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지금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내로 데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이 소리가 엉켜져서 더 이상 이 진상을 조사할 수 없자 지금 이 천부장이 자신이 직접
신문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영내 안토니오 요새로 지금 이 바울을 연행해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연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유대인들의 폭행은 그치지 않았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자리에서 바울을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로마 군인들의 개입으로 인해서 지금 바울을 즉각 처형할 수 없게 되자 지금 연행되어져 가는 바울을 어떻게든 해하려고 그를 폭행을 가했어요. 그 자리에서 바울은 쓰러지게 되었고 35절에 의하면 바울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군인들에 의해서 들려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지금 바울이 비참한 모습 가운데 끌려가게 되었어요. 오늘의 이 본문을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 결론만 보면 사실 우리의 마음이 참 무겁고 우리를 안타깝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말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울하고 정말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승리의 놀라운 회복의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했던 이 바울에게 이런 어려움들은 우리의 마음을 참 위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럴 것이 바울이 다른 일을 하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나 자신의 어떠한 그 권세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다가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면서 주의 복음을 위해서 12년 동안 전도 여행을 감당하다가 이제 비로소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여러분, 이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들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착하자마자 결례의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게 잡혀가서 죽을 만큼 몰매를 맞게 되어지고 또 이제는 군인들에 의해서 결박을 당하는, 최사들의 결박을 당해서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 마음을 참으로 안타깝게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자신이 잘못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거짓 모함과 비방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하나 생기게 돼요. 정말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해서 악하고 불의한 이런 자들의 행동을 그대로 방관하시고 내버려 두시는가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유대인들의 고발처럼 그가 율법을 범하였습니까? 그가 지금 신앙의 양심을 저버린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로마 정부를 상대로 반역을 일삼고 음모를 꾸민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을 만큼 몰매를 맞고 군인들에게 쇠사슬에 결박당하는 참으로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젠 다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은 현실적인 안목으로만 오늘 본문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그 현실 넘어 일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지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한쪽 눈으로는 지금의 현실을 직시하도록 우리에게 한쪽 눈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현실에 대해서 눈 감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눈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또 다른 한쪽 눈을 가지고 그 현실 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상뿐 아니라 그 모든 것까지도 운행하시고 지배하시고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두 눈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눈에 보이는 그 현실만 보면 모든 것이 끝나버린 절망적인 상황처럼 보이지만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넓은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이 모든 상황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의 고발에 의해서, 그 비방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무리에 의해서 붙잡히고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곳에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들이 도착함으로 인해서 바울 치기를 그치게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비록 이 천부장이 바울을 오인해서 바울이 그 반역을 일삼았던 애굽 사람으로 이렇게 오인해서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그를 결국에 이 영내로 연행하게 되었지만 여러분,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의 계획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로마 군대가 구겨내고 있는 이곳에 영내로 연행되어져 갔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울은 이제 로마 제국의 죄수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그런 죄수에 대한 이 바울에 대한 판결이 끝나기까지는 로마 군인, 당시에 지중해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의 군인의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지금 몸에 쇠사슬로 결박에 당해져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는 유대인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철저히 이 보호와 그 지킴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들 가운데요, 바울을 죽이기까지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사람이 40명이나 되었어요. 40명의 바울 암살단이 있었어요. 여러분, 나를 모함하고 해하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요, 나를 죽인다는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두 발 뻗고 잘 수 없을 거예요. 근데 40명이나 바울을 죽이려고 해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철저히 보호받은지 압니까? 그때에도 당시 천부장 루시아가 바울을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로마 군대의 보병 200명과 기병 또 70명, 창병 200명, 총 로마 군인 가운데 여러분, 바울 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이나 동원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지금 이 바울은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지금 쇠사슬에 결박당하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바울의 신변을 보호받게 된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바울이 원래 품고 있었던 비전이 어디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노마에까지 가서, 노마 넘어서 서머나까지 꿈을 꾸었지만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면서 노마까지 가고자 하는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바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지금 저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처럼 로마에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확신을 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로마로 가는 길까지 누구의 보호를 받았어요? 로마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로마 군인들의 보호를 받고 로마까지 안전하게 가게 되었고, 그 가는 중에, 재판 중에 계속적으로 로마의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지고, 또 로마에 도착해서도 죄수의 신분에 이었지만 그가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몸에요 은혜의 쇠사슬을 묶어서 군사들로 하여금 그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그 위기의 순간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섭리하심은요,
바울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더 든다면 모세의 생애 속에서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세가 태어날 때의 그 상황이 어땠습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는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이 강성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디에 던지라고 말합니까?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했던 때였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그의 부모가 그를 처음에 숨겨 키우다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모세를 담아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에 띄워 보내진 이 모세가 누구로부터 건진받은 줄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 히브리 모든 남자들을 이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명했던 바로 왕의 딸 공주에 의해서 건진받게 되었어요. 그 사실만 본다면 모세는 이제 끝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딸 공주가 모세를 양자로 삼고 지금 이 모세는 40년 기간 동안 애굽의 궁정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서 보호를 받고 또 그곳에서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필요한 자질과 능력을 겸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생에 도저히 생각하고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절망케 하고 우리를 좌절케 하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바울을 결박한 그 쇠사슬은 그냥 쇠사슬이 아니라 은혜의 쇠사슬이 되어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인도하여 주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주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길 원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는데 계속적으로 사건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우리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기를 원하고 주의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하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현실의 장벽을 만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아픔과 그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로 우리 가운데 개입하셔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시든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든지 위로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결박과 이런 어려움, 쇠사슬, 고난의 쇠사슬을 우리를 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한국교회를 정말 버리신 것입니까? 왜 우리의 상황이 계속적으로 나아지지 않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처한 상황, 현실의 눈으로만 바라본다면 절망과 좌절과 실망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현실을 넘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 가운데서도 개입하시고 여전히 일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지금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모든 결박의 상황들도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슬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궁극적으로 발견하게 되어질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길이라고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생명의 길, 영원한 천국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당장 눈앞에 보이는 고통과 환난의 쇠사들로 인해서 원망하거나 탄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으로 인해서 똑같이 비방하고 똑같이 욕하고 똑같이 모함하고 거짓 소문을 펼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부인하지도 말고 주님을 떠나지도 말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를 불안케 하는 많은 상황들, 백신만 다 맞으면 다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지금 바이러스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찌 보면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한국교회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더욱 성숙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우리를 빚으시고 연단하시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민족으로 삼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만으로 인해서 남들과 똑같이 한숨 쉬고 절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일하시고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정말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바울을 결박한 쇠사들이 결국 바울을 보호했던 은혜의 쇠사들이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지금 우리의 삶을 얽매이는 모든 어려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의 쇠사들로 변화될 줄을 믿고 신뢰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정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